67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며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와 내적 훈련의 차원에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그 원리가 일상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읽어 나가시면서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내와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묵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의 경주와 인내에 관한 말씀으로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는 영적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이미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로서 이들도 고난과 인내가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으나 끝까지 이겨낸 성도로서 이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힘을 내어서 믿음의 인내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가 인내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할 고난과 인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끝까지 가야 하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또 인내할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이 경주는 중간에 헤매이거나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아들의 신분을 말씀합니다. 성도나 믿음의 공동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훈련입니다. 훈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정치 권력 꼭대기에 있었고 그 아래로 로마에 붙어 있는 자들 그리고 헤롯과 유대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 또한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죄와 싸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과 저항하며 싸울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았으니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 때문에 훈계와 바른 교훈을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와 꾸지람으로 자녀가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간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권면을 잊고 죄에 빠지면서 징계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이며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다들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경홀히 여기다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 공동체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익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멸시하고 다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배교에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며,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의식적인 결단과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곳은 시내산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시내산은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은 불타는 산이며 흑암이 있고 나팔 소리 등 공포와 심판의 장소였으며 누구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조차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율법이 주어진 곳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징계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과 인간의 근본적 죄성을 드러내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온산은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습니다.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판을 부르는 피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를 덮고 화목을 이루는 용서와 화해의 피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과 두려움으로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남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25절에서부터 29절 마지막 절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흔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인간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권력이나 부나 또 지혜나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들,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사람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흔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은혜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을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심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이틀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대림절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가는 우리 창현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입시와 고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좋은 은혜의 결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